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홍해는요, 헤엄쳐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냇가가 아닙니다. 홍해는 주님이 갈라주셔야, 주님이 길을 여셔야 건널 수 있는 바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건너길 축복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천국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고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인생 풀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날에 주한 미 대사가 갑작스럽게 칼을 맞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피습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리포트 대사를 공격한 이 범인은 일본 대사 테러 등의 전과가 있는 전과 6범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25cm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커터칼을 지니고 그 회의장에, 그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에 참여한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주최한 이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이 초청자 관리도 부실했다고 말합니다.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도 없었고 신분증이나 사진 등도 확인하지 않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안이 허술한 공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문 관리만 잘했더라도, 문 단속만 잘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문으로 자기를 서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특별한 구문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써서 에고, 또 무엇뭐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에이미,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선언을 주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1, 2절을 통해서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지, 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넘나드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요, 절도며 강도인 사람들과 달리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지만 목자가 아닌 낯선 이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눈을 뜨게 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반발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맹인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발하고 반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귀는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될까요? 목자면 목자지, 그죠? 문이면 문이고 목자면 목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낮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 울타리를 치어서 임시 양 우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양의 안전을 위해서 양의 우리를 치는데 양의 출입구는 하나만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양들을 우리 안에 다 몰아넣은 목자는 양 우리의 입구가 목자의 자리가 됩니다.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짐승을 해치는 해로운 동물로부터, 양들을 해치는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가 그 문을 지킵니다. 이렇게 목자는 문이 되어 양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때 가장 행복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럼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 해요? 만약에 양이 깨끗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지만 그 옆에서 사나운 이리떼가 같이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 양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으려 하는데 옆에서 사자가 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양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양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할 때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고 양의 이름 불러주며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가 함께할 때,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목자에게 있을 때 그 목자의 양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어린 시절 양들을 키워보았던 목동 출신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 누군가의 보호함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굶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양들을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니,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인 너희를 지키는 양의 문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셨을까요? 바로 양들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예수님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이전에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메시아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어떤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의 이 시대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무리들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교회의 2000년 역사 흐름 속에서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사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에게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은요 양을 위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양을 해치는 절도와 강도범,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는 도적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양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양의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양을 엿볼 수 없는 것은 양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이 튼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 때문인 겁니다. 참 목자이신 주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다른 헛소리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닫으셨나요?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자동차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문은 왜 있을까요? 문은 열고 들어가기 위해 있는 겁니다. 문을 관광 상품처럼 여기고 그냥 쳐다보는 문으로, 앞에서 폼 내채면서 사진 찍는 문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문다우려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왜 만듭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문 밖에 있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받는 겁니다. 문 밖의 양들은 양의 문신 예수님을 통해 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자가 살게 되었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문 바깥에 사망의 자리에서 문 안쪽에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겼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죠. 양의 문이신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양문이 있어요. 양문. 예루살렘 성전에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소개할 때에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 문은 죽음의 문이에요. 양이 희생제물로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바꾸어 주님이 생명의 양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들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양문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양문으로 바뀌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갑시다. 양의 문이 되어진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시다.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양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구원이든지 아니면 꼴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여기 또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에는요, and의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의 단어도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그냥 생명의 양식을 만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만족하게, 더 풍성히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풍성히 얻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신다는, 더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 주 예수님을 참 목자로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 넘치는 인생을,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풍성한 삶의 비법입니다. 비법.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서도 아니고 세상에 쾌락이 있기 때문도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 풍성한 삶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 이 삶을 가리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자다가 요한아 요한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서 평신도 성경훈련 과정이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주보간지에 보셨죠? 평신도 훈련학교 개강한다고. 여러분이 적당한 시간과 그때를 찾아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과 강좌에 신청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읍시다. 함께 듣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풍성한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양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홍해작전 특세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내 모든 기도의 짐을 다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대화의 내용이 수준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의 내용이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문이시며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음성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풍성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풍성해집니다. 건강도, 할렐루야!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물질도 풍성해집니다. 영혼도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주 안에서의 만족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시다.